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국은 추수감사가 15일 날로 추수감사 예배 드렸죠. 미국에는 땡스기빙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추수감사를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꼭 가을에만 추수감사가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똑같은 지역에서는 추수감사가 다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들이 드리는 추수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추수감사가 있어요. 한국의 가을에 추석 때가 되면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농작물을 조상 앞에 가서 그 쌀로 떡을 하고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가족들이 다 가죠.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기는 추수감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추수감사는 조금 다르죠, 의미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서 폴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한 100여 명이 정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 춥고 또 토속병, 미국에 있는 토착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죽고 한 50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인디안들하고 또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옥수수를 재배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칠면조를 길러서 육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농사법, 짐승을 기르는 거 알려주어서 농사도 잘 지었어요. 감자 농사도 정식으로 짓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땡스기빙이에요. 해피라고 하는 말은 안 넣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인디안들에게도 기독교적인 어떤 전파력을 그때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땡스기빙이든 추수감사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수감사는 죽음에서 살아난 그것도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는 은혜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두 종류의 감사를 하는데, 일상생활의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들었다 하는데 아들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안 믿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추수감사, 추석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신, 거기에 이제 조상신을 가미시켜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놓고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각 성별로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껍데기만 닮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이래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노아 때 사건, 아브라함 사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부터 쭉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놓고 조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을 자기 조상이라고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고 그래놓고 조상은 누구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를 지내고 추석 때, 그래서 자손들이 다 참석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농사 지은 거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도 추수감사가 1년 농사를 잘 지게 해서 1년 잘 지내게 해줬습니다. 결국 한국이나 동남아나 중국이 추석 많이 지내는데 결국 추수감사 예배가 전부 다 세상 걸로 드리고 있다고, 세상 걸로. 1년 무사히 지내게 해줘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추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지내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선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민족에게 줄 7대 절기 있어요. 7대 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추수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에 더하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선물로 인한 추수감사를 하나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가서 5년 동안 추수감사를 몇 번 드렸어요? 5번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농사 지은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거기다 더하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감사, 살아있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제물이 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세상 것에 대한 1년을 잘 지내게 해주신 감사. 근데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은혜를 통한 추수감사를 더하기해서 드렸어요. 한국에서 30여 년 그렇게 드렸고, 미국에 와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왕인 솔로몬 내가 보았노라. 뭘 봤어요?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서 3장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니 왜 싸우느냐? 전도서 3장이 생각이 나니까 뭘 했느냐? 10절부터 내용이 양반이 자기 사건 된 거예요.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애쓰게 한 게 뭐예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세요? 부부싸움도 꼭 들어가 있는 거 알았어요. 내가 왜 싸우느냐? 갑자기 싸운 거예요, 갑자기. 근데 보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이것도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그것까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부부싸움하다 말고 속으로. 하나님, 이 싸움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부부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성질이 벌컥 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성질을 나게 해주시는 때가 있구나. 이게 내가 아닌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매사에 합당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데 이 생각을 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바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전도 3장 13절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과 전도 3장 2절부터 9절까지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웃는 것도 슬프고 울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어떤 거? 전도 3장 2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원히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누구를?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솔로몬 왕이 알았다. 내가 왕 된 것도, 내가 이렇게 부유한 왕이 된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쪽만 진행을 해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선과 악, 기쁜 것, 슬픈 것을 겸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뭘 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다. 연말이 슬펐어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슬프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슬픔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 예수를 깨달았으면 그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런데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악한 일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꿔준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생의 선악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좋은 일만 자꾸 생기면 누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전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이런 상황을 고루고루 섞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이렇게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준 선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2장 그대로 둬요. 3절까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아들도 아닌 아주 원수 같은 존재 마귀 사탄에게 움직임 받아서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죄지은 인생 가운데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이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봅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축복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 속에서 행하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화시킨 예수 안에서의 죄사함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 은혜가 그냥 누리라고 감사하라고 그냥 땡스 아니에요. 선한 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당신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나 예수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 두 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 선물을 사마리아 여자가 받았다고요. 두 가지 받았어요. 생수의 우물이 넘치는 자기 몸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항아리 버려두고 물 뜨려고 왔던 항아리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구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싸울 때도 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공짜로 받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이 누구냐? 복음의 제사장은 누구냐? 구약에도 계속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면 뭐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죄와 사망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한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제사장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레위지파 제사장의 권세를 받았던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넘겨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넘겨받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제사장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뭐로 되냐? 복음으로 제사장 된 거예요. 어떤 복음?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어떤 복음?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지체,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요 복음. 그래서 요걸 전했더니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는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과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누구를?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내놓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을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1장 5절 6절. 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읽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때가 언제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계시록 10장 15절 가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 결과가 나왔어요. 11장 15절. 네, 맞아요.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세상 나라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왜 줘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속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영과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어넣어 줬더니 죄와 사망이 나가고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던 코스모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됐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후사가 되는 지체가 되게 하는 연합되는 이 복음이 자기 사건 된 제사장들이 주님과 연합된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 이방인이 뭐냐? 한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한국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볼 때 합당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받아주게 되면 이방인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작은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언제 생겼느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형이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 때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사라가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이방인이 되고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와를 통해서 동생을 죽인 형이 태어났는데 그는 이방인이 됐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씨로 태어난 자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이방인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굴 또 낳았어요? 두 아들 낳았죠? 누굴 낳았어요? 두 아들.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한 배에서 이제는, 자, 창세기에서 하와를 통해서 한 배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는 이방인,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 한 몸에서 누가 나왔어요 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동생인데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고 이방인이 아니죠. 에서는 장남인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죠. 누군 6부족인데 정확히 보면 원래 7족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이방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 속에서 또 이방인이 나왔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 이방인 더하기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에서 또 이방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이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요. 12아들은 일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가나안 땅에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후손들, 또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가나안 광야로 나가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12지파와 이방 족속들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애굽의 이방인 족속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또 갈라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애굽에서 죽었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또 분류하죠. 거기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미리 청탐을 시켰더니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유다지파와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준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해준다 했을 때 11지파 투모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일곱 있는 그 족속이 너무나 강대하고 건강하고 우리는 이거는 체격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울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애굽에 두지?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또 이방인을 또 갈라내요. 오늘날 광야는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때 광야에서 20살이 안 된 사람은 살렸어요.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4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생기죠. 남쪽 유다, 북쪽 유다가 갈라져 가지고 또 이스라엘 족속,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버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의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도 합당치 않으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다 지파에서 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족속,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애굽,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계속 보존을 해나와요. 말라기에 갔더니 예수님 태어나기 전 400여 년 전에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1장 5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사함을 시켜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건 제사장 노릇하는 건 좋은데 이건 허구한 날 1년 날 동안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껍데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속으로 하나님 일, 제사장 일을 게을리할 때 너희는 제사장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11절 가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에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며.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만드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방인을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방인 하나 나왔죠. 누구죠? 예수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제자는 제자였는데 뭐가 됐어요? 이방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읽어봅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포함 뭐예요? 사마리아 이방 땅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이 전부 다 이방인들 있단 말이에요. 그 땅끝에 2000년 전에 한국도 들어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방인을 계속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내가 너 사람들이 죽였으나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고 너희가 영접한 예수가 바로 나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와 하나님 자녀가 될 이방인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했죠.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된 거죠. 가룟 유다 제자였는데 이방인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전도를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임하게 했더니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몰랐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사 죽이려 다녔죠.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12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하나님 볼 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에서 죽였던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인정하는 순간 그는 뭐가 됐어요? 유대인이 뭐가 됐어요? 이방인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 또 이방인 또 갈라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게 해서 그는 할례자. 할례 누구만 받으세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만 받았죠. 할례를.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어디를 다니면서 했어요?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누구?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요한 1서 1장 19절 이하 11절 이방인이 또 갈라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모임 중에서 요한 3서 1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9절 사도 요한이 로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동역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노니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지가 사도면 사도지 하면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크다. 그래가지고 모임에 동참을 하고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속으로 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12사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접대하기를 싫어한 건 지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는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지금까지 것들이 뭐냐고 했던 속마음이 그러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또 이방인 되는 거예요. 버림당한 이방인 돼요. 로마서 16장 27절 이하에도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도 로마 교회를 만들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섬기는 척하는데 실상은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뭐가 생기느냐? 이익이 생기는 것만 쫓아가나니 공교하고 아참하는 꾸며낸 말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기뻐하였느니라.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냥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아첨하고 꾸며낸 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주님과 연합사건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읽어봅시다.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뜻대로 사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이방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뭐든지 간에 뜻대로 사는 것을 모르고 여기 떠나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는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뜻대로 사는 내용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게 뭔지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있는 사람이나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자들은 오늘날 이방인입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로 말미암아 연합된 피조물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다시 갑니다. 이 은혜는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 이방인이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뜻대로 사는 건 주님과 연합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대로 두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복음,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나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찬송가는 부르는데 내내 뜻대로 못 살았다고 1년 12달을 매년 추수감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내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만들어낸다.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뜻대로 살아갈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제물 만드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본문 갑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떤 관원이 나와, 어떤 관원이. 헬라어로 아르코네요. 종교계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아르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찾아보면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도, 종교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도 천사도 인정하고 영생도 인정하는데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와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에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평생에 마태복음 19장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그 재물을 팔지 못하면 그 재물이 뭔지 몰라서 못 가르쳐서도 그런 죄가 됩니다. 내 있는 걸 다 팔아.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한 일에 대한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선한 일 결론이 뭐냐? 주님이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일,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형제, 자매, 모친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종교계 지도자가 대적을 했지만 예수님은 관여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삽니까? 뜻대로 사는 걸 배워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려서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뭐가 선한 일인지 세상 선한 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로 말하면 새로운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선한 일입니다. 추수감사, 전도서 3장의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길, 흉, 화복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세상 사람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됐구나.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근데 이미 존재가 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죄사함 받고 은혜로 선한 일을 하는 이 일을 해서 추수감사, 세상 거 땡스기빙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일. 에베소 2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이 선한 일의 산제사가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통해서 현실화될 때에 추수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수감사, 예수 이름으로 하는 추수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산제물을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제사, 하나님의 7절기,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7절기,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감사,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선한 자녀를 내년 땡스기빙에는 전 세계 믿는 기독교인들 추수감사에는 자신이 산제물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산제물 만들어낸 선물을 내놓을 수 있는 추수감사의 땡스기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주로 말미암아 제사장된 새로운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